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을 중심으로 능력 있는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언제나 능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가정에는 능력 있는 가장이 필요하고, 교회에는 능력 있는 목자가 필요하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는 능력 있는 위정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다음 수요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능력 있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바라보는 능력 있는 지도자에 대한 이 관점은 경제적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곧 능력이다, 능력이 곧 경제력이다라는 등가 법칙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에서 경제력이 좋은 가장이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들도 경제력이 좋은 부자 교회가 교회를 이루면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 경제가 부유해지면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능력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경제적 번영을 이룬 지도자가 능력 있는 지도자일까요? 지난주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23년째 러시아를 장기 집권하고 있는데, 푸틴이 러시아를 장기 집권하게 된 이유는 러시아를 그 나라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를 경제적 대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가 능력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했고 계속해서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러시아를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준 푸틴이 과연 능력 있는 지도자일까요? 능력 있는 지도자의 모습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능력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과는 아주 다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능력 있는 지도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오늘날 능력 있는 지도자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었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능력 있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답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안 되는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엄청나게 큰 공동체였습니다. 신학자들은 여자와 노인 그리고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200만은 좋게 넘을 숫자였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에서 3개월 동안 이끌었던 지도자는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잠자는 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시비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생겨났습니다. 불편한 일상의 삶에서 크고 작은 다툼과 시비가 생길 때마다 모세를 찾아왔고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200만 공동체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다툼과 시비를 모세 한 사람이 어떻게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결국 다툼과 시비를 가려주는 모세의 재판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으로 인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본문 21절입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이 말씀은 모세에게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의 재판 사역을 보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1000명을 지도할 수 있는 천부장을, 또 그 가운데서 100명을 지도할 수 있는 백부장을, 또 그 가운데서 50명을 지도할 수 있는 50부장을,
또 그 가운데서 10명을 지도할 수 있는 십부장을 세워서 모세의 재판 사역을 도와주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도전하는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있는 지도자에 대한 기준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 있는 지도자에 대한 기준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경제적 부를 안겨줄 사람인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인간적 자유와 평등과 평안과 번영과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줄 사람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이라는 사람도 러시아 국민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이런 기준들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준들을 충족시켜준 푸틴이라는 사람이 능력 있는 지도자인가요? 오늘의 푸틴은 러시아 국민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은 악당 중에 악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능력 있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은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라고 도전합니다. 진정으로 능력 있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첫 번째로 능력 있는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교훈은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로 가장 중요하게 갖추어져야 할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는 분들이 처음에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허리를 숙이고 사람들에게 성실하고 겸손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달라집니다. 허리가 꼿꼿해지고 꼿꼿하게 펴지고 겸손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로서 자신이 최고라는 오만에 빠져 백성들을 갈라치기로 분열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까지 우리나라를 거쳐간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왜 한결같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변질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되고 나서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제 내 머리 위에는 아무도 없다. 내가 이 나라에서 최고다.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허리가 꼿꼿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고집스러운 아집과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오늘 성경은 능력 있는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나라의 지도자로서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3월 9일 치러질 대선에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질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도 교만에 빠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이에 대하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십계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라고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박수와 무당들은 이렇게 다른 신을 만들어 절하는 사단의 영에 속한
이단자들입니다. 이들이 신통하다고 소문나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50%의 확률로 도박을 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겠느냐? 50%의 확률에 도박을 걸고 예언해 줍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맞춰지면 다음번에는 그가 용한 박수무당으로 소문이 나서 다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도 굿을 해달라고 돈다발을 싸들고 찾아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 박수무당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분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른 신을 만들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박수무당들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거짓 예언자들인 박수무당들의 확률에 맡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박수무당들을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하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와 법을 만들거나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피조 세상에 사는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신본주의적 가치와 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인간의 존엄을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본주의적 가치와 법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서 어떤 가치와 법을 따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자로 믿는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가치와 법을 영원토록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을지라도 바뀌지 말아야 할 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세상이 되었더라도 결단코 변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은 결단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와 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헌법에 기록된 가치와 법들은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인하여 만들어낸 거룩한 가치요, 거룩한 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새롭게 주장하며 만들고자 하는 악한 가치와 악한 법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와 법을 만들겠다며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능력 있는 지도자는 진실하기 때문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합니다. 본문 21절에서 능력 있는 지도자의 자격에 대하여 진실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진실이라는 말은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 즉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거짓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처럼 미혹의 영인 사단에 속아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진실이라는 말은 이런 거짓말들과 잘못들과 실수들 앞에서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으로서 진실하기 때문에 이후로는 다시는 그 거짓과 잘못과 실수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삶에서는 이후로 더 이상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 반복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적어도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불의한 이익을 계속 추구하는 삶으로 인한 시비거리가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자기의 거짓말과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은폐하기만 급급하다면 이런 사람이라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똑같은 거짓말들과 잘못들과 실수들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고 이런 사람이라면 능력 있는 지도자일 수 없습니다. 3월 9일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 우리의 기준이 모든 정치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두 눈을 크게 뜨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누가 진실하지 못하여 불의한 이익을 가까이 하는가? 누가 거짓말과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은폐하기에 급급한가? 이런 사람이라면 단언컨대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국가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이런 차원에서 저의 정치적인 생각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오늘 성경이 도전하고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너무나 확연하게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어느 쪽이 승자가 되느냐, 어느 쪽이 패자가 되느냐, 이게 아닙니다. 어느 쪽이 승자이든 패자이든 대선 이후에 분열된 국민 정서와 정치 행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반쪽짜리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 비록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가 선출되었을지라도 국민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가 오늘 성경이 도전하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3월 9일 선출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월 9일 선출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진실하여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거룩한 가치와 거룩한 법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나라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 이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을 갖춘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가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요셉처럼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을 갖춘 나라의 능력 지도자가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솔로몬과 같은 명철을 넉넉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대한민국 가운데 이렇게 능력 있는 지도자가 세워짐으로써
세계 열방과 열국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구원 역사를 선도해 나아가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서 대한민국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